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3장 1절 4절까지 넉절인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은 항상 설교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다 우리가 부모예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 세상의 정신 세계가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납득을 해서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대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을 존경하라. 그런다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학교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종종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 물론 거기에 안 좋은 것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수업 시간이 힘이 드는지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우리 또 실제로 교육편을 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애들이 그냥 뭐 반 이상은 잠을 자고 그리고 떠들고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대들고 막 선생님을 약올리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애들을 뭐 나무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되고 선생님이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이 시대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고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정신 세계가 완전히 혼탁해져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실 이 시대의 어떤 정신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철학도 없어요. 어떤 무슨 사상가도 없어요. 어떤 누가 무슨 이렇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종교적으로라도 또 무슨 어떤 세상적이라도 어떤 그런 스승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치관들이 마구 흔들려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신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신론이 완연해요.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나는 뭐 특정 종교를 갖지는 않지만 나는 신이 있는 거를 믿는다 뭐 이런다든가 또 내 생각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절에 다니지는 않더라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신론의 결과가 뭐냐? 무신론의 결과가 가치 기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회 정의라는 것도 기준이 없어지니까 할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은 더합니다.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하고 똑같은 걸 이 법원에서는 다르게 판결하고 아니 왜 판사들이 왜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졌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사회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혼동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시대다.
이런 말세적인 현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이 혼탁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혼돈시킬수록, 세상의 모든 정신세계가 무너질수록 우리는 더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지난 한 1년 동안 밀레니엄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계시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아주 정제된 말씀을 제가 준비를 다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우리 그레이스 TV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옛날에 한 1년 전에 했던 하나님 나라부터 한번 시간 될 때마다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도 다 제가 칼라로 프린트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제가 무슨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의 20년 이상을 신학대학교 교수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원서나 또 유대인들의 서적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드는 믿음에 관한 것, 심지어는 기독교에 관한 모든 교리들까지도 아주 잘 정제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1년, 지금 이제 종말론 둘째 시간입니다. 종말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오래 신앙 가진 사람도 믿음이 무엇이냐, 한번 믿으면은 어떻게 타락해도 구원받냐,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이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그 답들을 다 해놨어요.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점점 우리를 혼미하게 할수록 우리는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논리적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바보라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글이라고 해서 쾌쾌 묵은 글입니까? 옛날 고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 드러내고,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밝히 드러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된 인생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면서 너무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썼던 그 시편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의하기를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에 속한 존재다. 자연에 속한 많은 동물들 중에 한 종자다. 조금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다. 믿습니까?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짐승들 중에 조금 지능이 뛰어난 짐승이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인간은 자연에 속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 안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묻혀 죽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연 안에 지어졌지만 자연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지,
우리는 자연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제발 개의 아빠가 되거나 형님이나 누나가 되지 마세요. 개는 달라 우리랑. 그건 자연이야. 나는 특별한 생명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특별히 따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요. 개를 사랑하시는 건 좋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착하니까 개도 이뻐하시는 거지. 그러나 개는 개예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성경 전체는 뭘 말씀하고, 성경 전체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가는 일과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우리는 특별한 생명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고민은 죽음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총 주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첫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이 접속사가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고 3장과 4장에는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 보면은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2장 2절에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인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40년 넘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빛이요, 우리 인생의 길이요, 나를 사람 되게 하고 나를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유일한 길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속지 말라.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세상이 아무리 속여도 속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특별히 우리 이런 가정의 달을 맞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외에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딱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관점을 가져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낙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마음을 썩이고 있지만은 그 문제들을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 때로는 절망이고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때로는 어마어마한 불행이지만은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본다고 하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별게 아니라니까.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갖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한 짜장면 한 그릇만 먹으면 제가 소원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관점을 높여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늘의 관점을 갖고 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훈련하고 그걸 우리가 익히고 그걸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크리스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 갖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크리스천은 항상 기뻐하라 쉬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소망이 힘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보상이 없고 그 소망이 없다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며 살겠습니까? 바보지. 근데 우리가 기꺼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는 것은 그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래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려. 또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 괴롭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도 슬프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가까운 사람이 먼저 떠났으니 마음에 너무 섭섭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그분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죽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진 않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는 얘기는 이 땅의 것 뭐 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의 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시각을 가지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경을 보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장면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그걸 듣고 이를 갈면서 돌멩이를 들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돌멩이를 들고 치려고 하는데 그 자기를 적대하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성경에.
야,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데 어떻게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을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는 걸 보았다고 말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그 무서운 돌멩이가 날아오는데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사업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고 우리에게 영광이 멸류관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낙담하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온통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오래오래 길게 살아라 그런 말씀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어떤 문제도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긴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앙자가 꼭 돼야 되면 좋겠다. 이거를 한국말로 전천후 신앙자, 영어로 all weather believer. all weather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기후에도 타이어 중에 말이죠. 여름 겨울 되면 스노우 타이어 끼고 봄 되면 또 일반 타이어 바꾸고 그러다가 귀찮으니까 all weather 타이어라는 게 나왔어요. 어떤 날이건 항상 그거 끼고 다니면 괜찮다. 그런 타이어가 나왔거든요. 날이 굳든지 날이 좋든지 비가 오든지 해가 뜨든지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바람이 닥치든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보고 나간다. 여러분 그런 전천후 신앙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둘째로 하늘나라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낙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과감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우리에게 많지 않아요. 뭘 하면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뭘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겠어요? 조금 잘 놀고 뭐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요? 뭐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여행 가고 막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고 매일 여행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보면 좋지. 저도 그래서 젊었을 땐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보니까요. 다 그게 그거야. 해 아래 있는 게 다 그때. 뭐 그랜드 캐년 뭐 무슨 뭐 캐네디안 로키를 가도 뭐 나야가라 폭포를 가도 뭐 놀랍구나. 한 30분 정도 그리고 남은 끝이야. 죽기 전에 뭐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뭐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봐도 엽서에 나오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라고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뭐 우리가 즐거운 생활을 했다고 우리 인생이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야. 조금 있으면 다 우리는 접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 가치를 위해 산 것만 내 인생의 보석과 같이 남아서 찬란하게 빛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꼭 무슨 목사나 무슨 장로님만 전도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주를 섬기고 맡겨준 일을 하면서 하늘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잖아요. 쉬운 일을 하는데 무슨 쉬운 일을 해갖고 잘하는 거에서 무슨 상이 있겠어요? 다 누구나 하는 건데 다 했다 그러면 그래 아유 수고했습니다 하고 끝이지만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그 일을 감당하면 아이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고 칭찬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사역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인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게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쉽겠습니까? 큰 교회도 못하는데 선교사 파송을 어떻게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나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니까 더 우리한테 그게 영광이 되고 다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단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경제가 좀 어렵다. 좀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 못 나오고 있어요. 아니 경제가 어려운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에? 상황이 지금 어려운 거하고 주님을 믿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만 더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매이면 안 돼요. 먹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잘 먹고 잘 사셔야지.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 주도하는 거가 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먹고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야지 가끔 밑바닥에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인생을 하다 끝나면 얼마나 아까워요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저는 먹고 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고민하고 짜증만 내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 때 기쁨이 오고 보람이 있고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걸 감당하고 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이 있고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려움은 다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그 일을 극복한 게 남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히말라야 등반을 하신 분들이 갔다 와가지고 히말라야 갔다 온 전시회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전시회를 할까요? 산 그냥 좋은데 이번 날씨도 좋아가지고 그냥 원족하듯이 슬슬 갔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면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빛나는 부분 크게 있어요. 여기가 바로 내가 빠져 죽었을 뻔한 그런 크레바스다. 여기가 내가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드렁드렁 매달렸다가 살아난 데다. 와, 거기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낭만을 극복하고 산을 정복한 그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세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신앙은 휴가가 없어요. 일하다가 지칠 수가 있지. 지치면 좀 쉬겠습니다. 저는 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쉬는 것은 뭐를 위해서 쉬느냐? 다시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어서 재충전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갖고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것이지. 신앙은 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심장이 쉬는 분 계십니까? 심장이 한 30초 쉬면 여러분 돌아가십니다. 호흡이 쉬시는 분들이 있나? 호흡하다가 너무 숨 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2분만 푹 그냥 숨 안 쉬고 살자 그러면 돌아가세요. 생명의 역사는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어렵고 힘들면 조금 심장을 편안하게는 놔줄지 모르지만은 쉬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생명의 일이에요. 근데 신앙을 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게 우리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거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요. 이거를 쉬면 어떡해요? 죽습니다, 여러분. 목사 아니라 성도사 아니라 하루에라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등한시하고 한 달만 지내면요. 다 신앙이 초신자 때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은퇴하고 목사님들이 그냥 그때부터 골프 치고 놀고 막 보면 신앙자가 아니야. 이분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렇게 젊었을 때는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그냥 아이들까지 얼굴이 다 허옇게 떠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믿음의 종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쉬니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저보다는 나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은 생명의 활동이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다. 그 땅을 보고 이 땅에 연하고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잠깐의 우리 인생이 끝나고 갔을 때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제가 최재원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는데, 몽골 선교사로 또 예수전도단 참 아주 귀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오늘 우리 강남에서 개척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상 주심을 바라보자.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고 선교도 하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개척도 하고, 거기에 모인 그 옛날에 정말 같이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한국을 다시 일으키고 이 신앙을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좀 쓰임 받도록, 강남 저기 선릉인 거기에 오피스에서 그 제자가 하고 있는 회사에 거기서 한대요. 그래 가서 제가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죽은 옛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죽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땅의 것을 버린다는 말은 먹고 살지도 말고 그냥 그러면 교회만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하늘나라에 방해가 되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생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짜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좋아하는 짜장면이지만 제가 지금 당에 그게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저는 아무리 여러분이 사줘도 저는 그건 안 먹습니다. 볶음밥은 먹지 짜장면을 안 먹습니다. 왜냐? 그게 내 생명을 위협하는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미국에서 한국 올 때도 한국 가면은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 수 있겠구나, 진짜 짜장면다운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을 왔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지금. 왜? 내 생명이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방해가 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모든 우리가 돈 버는 거, 돈이 중요하죠. 그래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또 보석과 명품으로 두르고 그러면 좀 인생이 나아집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그런 분들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하고 어렵게 이민생활도 하고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을 어렵게 키우고, 목사님들도 개척교회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서 그 아이들이 잘 되고 변호사도 되고 막 그래갖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막 서포트하고 형제끼리 화목하고 이런 가정은 너무 많이 봤는데, 또 많이 본 게 뭐냐 하면 부잣집에 재산을 많이 남겨두는 그런 집에 형제들이 안 싸우는 집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쓸데없다 같이 자라고 업고 키우고 그랬던 형제들이 다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서로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자기 동생 아들이 결혼하는데도 안 가. 의가 상했어요. 예수 믿는 집안인데.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유산을 많이 안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다 돈에 환장한 세상이야. 돈이면 형제도 없어. 친구도 없어. 부모도 없어. 그 돈이 이렇게 좋은가? 여러분, 돈이 하늘나라의 방해가 되면 가치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화에 보면은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보물을 찾아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같이 탐험을 갑니다. 동굴을 막 뚫고 강을 건너고 막 거미줄을 걷고 막 거미들이 나오고 막 칼이 날라오는데 피하고 막 쥐들이 버글버글 해골이 막 많은 그런 데를 들어가 갖고 막 동굴 들어갔더니 딱 거기 보물이 나오는. 야, 영화가 이제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꼭 그런 영화는 똑같아요. 그 보물을 발견할 때쯤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막 위에서 막 뭐가 떨어져. 그러면 또 그런 영화는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인디아나 존스랑 같이 간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동굴이 무너지는데 인디아나 존스는 자기가 찾는 보물만 갖고 지금 뒤쳐서 나오는데 그 친구는 계속 보물을 긁어모으고 있는 거야. 꼭 나오죠. 그래서 아니야 나와 그 필요 없고 놓고 나와라. 그런데도 계속 보물을 줍고 있다가 와 무너져갖고 악 하고 죽어. 아니 그런 영화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저 바보. 보물이 중요한가? 목숨이 중요하지. 안 그러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영화를 보면서 저 바보, 저 보물 주워 나온다고 자기 목숨을 내버리나고 하지만 다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생명보다 더 그런 걸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라 할 때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정욕입니다. 육신적인 정욕은 뭐냐?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우리가 다 뭐 밥 먹는 거 다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리들의 욕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리들의 본성은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을요, 다 뭐든지 잘해주고 다 이렇게 방종하게 키우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본능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본능적인 욕구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내 인생을 바로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그 디스플레인이라 그러잖아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규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육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뭘 버려야 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이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도 우상이 되면 버려야 돼요. 제가 4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반에 한 50명 우리 학생들이 했는데 어느 날 한번 설 문제를 돌렸어요. 너는 앞으로 크면 뭐가 되고 싶으냐? 뭘 하고 싶으냐? 써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써놓으면 대통령 이렇게 딱 써갖고 이제 내고 그죠. 써라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40년 전이거든요. 1983년, 4년. 80%가 just make money. 돈 벌고 싶다. 이 자라나는 지금 이 10살, 11살, 2살, 15살 먹은 이 소녀들이 꿈이 80%가 커서 뭐 하고 싶으냐? 돈 벌고 싶다. 야, 그때 제가 굉장히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 인생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래도 뭐 이것도 되고 싶다, 저것도 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냥 just make money, 돈 버는 거야 그냥.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와, 참 그때 제가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것만 하다가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느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땅의 것이라는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골로새 3장 8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느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저 사람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별일도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이해가 다 될 수 있는데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거를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의 눈이 어두워요. 오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는데 너무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도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메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화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말씀하는데 옛사람은요 죽이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씩 나아지겠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인처럼 돼야 되잖아요. 성인 같습니까? 40년,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비슷해. 옛날이랑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옛사람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덧입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 문형조는 옛날에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주신 새 문형준이를 내가 입었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 문형준을 입은 거예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당황하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주님이 주시는 찬란한 빛을 내며 살아가자.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광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난날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하며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이 참으로 변해가고 있고 정말 악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